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우리 기드온 동족 선교의 대표이신 박상원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복음 통일의 화해 직분이라는 귀한 말씀을 들고 북한 선교의 보고와 함께 우리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목사님이 오실 때 귀한 환영의 박수로 인사를 맞이해 주시고 우리 바로 이어서 동영상을 먼저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을 조금 더 업 해주세요. 네.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 다음 건데요. 네. I am so convicted. I'm very happy that Pastor Park invited me to this conference. I'm inspired and challenged. I feel extremely blessed, and I think nothing's a coincidence. God intended for this meeting, this wonderful experience. 잃어버리고 잊어버릴 때가 많았는데 이번 금벌 동안에도 통일도 예수된 통일 안 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는 예수만 복음이고 예수만 통일이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는 이인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앞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네, 정말 와서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다. 앞으로 이런 대회가 계속됐으면 좋겠고 저희 영어부에서도 참 많은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feel very hopeful after this conference that we will learn more about North Korea, but we will also do more and pray more. And if indeed the gospel is true, then reunification is guaranteed. Amen. 저에게는 많은 도전으로 다가왔어요.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동격제를 위해서 기도를 했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큰 도전이었고요. 앞으로 이 컨퍼런스가 계속해서 복음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힘차게 나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윤학열 감독입니다. 휴스톤에서 열린 제3차 복음통일 컨퍼런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너무나 은혜 속에 잘 맞춰졌고 저 또한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늘 유튜브로 참관하면서 복음통일을 향한 선대의 눈물로 뿌린 씨앗이 어떠한 열매를 향해 나아가는지를 목도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너무나 큰 은혜 받았고요. 또 기도원 동족성교의 15년 되는 그 헌신, 그 귀한 복음 통일을 위한 그 씨앗들 이제 점점점 열매를 향해 나가고 있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4차 복음 통일 컨퍼런스를 위해서 또 기도를 준비합니다. 통일은 옵니다. 부흥이 옵니다. 다음 세대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엔타임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복음 통일 컨퍼런스 4차 대회를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할렐루야. 네, 작년 5월 달에 우리 교회에 와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도 보고했고, 저 영상은 제가 여러분께 5월 달에 다녀와서 그 후에 8월 달에 휴스턴에서 또 나오네. 휴스턴에서 제가 우리 임현수 목사님과 또 우리 북한 전문가들을 네트워킹해서 미주 안에 복음 통일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하고 특별히 영어권 2세들을 많이 초청을 해서 잘 진행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늘 협력해 주신 우리 귀한 밴쿠버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지금부터 50년 전에 우리나라가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꿈이 제 가슴 속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나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투병을 하시다가 마지막 파이널리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래서 천국으로 가시는 그 환우들을 보면서 이 복음이 저 죽어가는 북한에 있는 동족들에게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받아진다면 얼마나 그래도 다행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살아서 지옥 같은 데서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비록 어려운 지옥 같은 삶 속에서 살고는 있지만은 마지막에라도 복음을 듣고 천국으로 가면은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갖고 16년째 지금 우리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북한 동족을 섬겨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생각들 중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화해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이제는 3가지를 좀 실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요즘의 생각이 들어서 복음 통일의 화해의 직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그 첫째가 나와 주님과의 화해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와 너, 복수로 너희들, 가정,
우리 공동체와의 화해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민족과의 화해를 하나님과 화해를 시켜야 됩니다. 이 세 가지 화해의 직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어야 합니다. 다음 장면이요. 제가 이 10년 전에 북한 지하성도에 책을 내고 저분은 그 책이 나오기 전에 그만 의문사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저하고 지금까지 북한에 저분이 만들어 놓은 지하교회와 성도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소통을 하고 제가 그쪽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이요. 코로나 때도 저 빨간색 저 편지가 제일 처음 온 편지인데 의료 체계가 없는 북한에 이 코로나가 터져서 정말로 큰 걱정입니다 하고 코로나 터지고 6개월 만에 받은 첫 편지예요. 그 다음 6개월 있다가 드디어 우리 성도님 중에 3명이 코로나에 감염돼서 죽고 2명의 아이들도 죽었습니다 하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음이요. 작년 11월 달에 받은 편지인데 작년 11월 달에 매일 미사일 쏠 때가 있었어요. 북한에서. 그랬을 때 저 안에 내용이 뭐냐면 지금 주민들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왜 세계를 협박하냐고 미사일을 쏘냐고 아주 대놓고 비난했던 편지입니다. 그리고 올 1월 달에 1월 14일 날 또 네 번째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요. 저희가 겨울에 보내준 식량을 잘 받았다 하면서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통일 외에는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하고 간절하게 편지를 썼어요. 최근 들려오는 소리가 평양의 국경지대보다 평양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워낙 식량난이 안 좋아서 줬던 배급을 뺏어가는 그런 지경에까지 지금 이르렀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 없이 당하면은 크게 얼마나 우리도 부담이 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 1월 코로나 중에 지하 성도들이 보내온 네 번째 편지를 받았고 오직 통일 외에는 지금 북한 주민들이 살 길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 하나님과 우리는 화해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귀한 역할을 이제는 저렇게 이웃들하고 화해를 시켜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좀 곰곰이 제가 요즘에 생각이 드는 것이 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분단이라고 하는 아픔을 주셨을까?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에서는 아직도 북한에 형제들이 있고 북한의 부모님들이 묻혔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얼마나 고향 생각이 간절하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성경을 읽고 요즘에 리플렉션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갖고 예루살렘 성전이 2번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쫓겨나고 세상으로 흩어져갖고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세워놓은 예루살렘 성전이 2번 크게 무너졌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있었을 때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을 헤롯이 지었어요. 그 성전도 AD 70년경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무너뜨리도록 허락해 버리신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성전이 무너졌으니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저거 보세요. 저 조그만 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저기 큰 게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한 5-6배가 더 커요.
예? 이방인 출신인 헤롯이 예수님 당시에 저거를 80년간 지었어요. 근데 AD 70년에 예수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리라.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참 특이한 게 다음 장면이요. 똑같은 날 무너졌어요. 똑같은 날. 500년 시차를 두고 나서 무너졌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에 인해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는데 아비벌 9일 날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AD 70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AD 70년경에 그 헤롯 성전도 똑같은 날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비벌 9일 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비벌 9일 날 아무 일도 안 해요. 결혼도 안 해요. 교제도 안 합니다. 왜? 성전이 무너진 날, 정말 대치욕의 날로 생각하고 속죄하는 날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했었는데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예수님을 전하고 순교하고, 그래서 평양의 대부흥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놀라운 북한의 부흥이 있었어요. 북한에 처음에 복음이 떨어진 지역이 북한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5개 교회가 있으면 남한에는 겨우 1교회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북한 지역이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우리가 일제 침탈을 받고 얼마 안 있다가 일본 천황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1938년 9월 9일 장로교 총회에서 대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그만 일제의 강압에 못 이겨 신사에 가서 90도 폴도 인사로 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이 이것을 국민의례 내셔널 에티켓이라고 그렇게 속였어요. 그런데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1938년 9월 9일 여기 장로님들, 목사님들 대표들이 평양에 있는 신사에 가서 우리는 일본 천황을 하나님과 함께 믿겠습니다 하고 절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요, 그 법이 통과가 되고 찬석을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저렇게 한강, 부산에는 영도 앞바다에다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특별히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신도 침례 미소기 하라이라고 지금까지 믿었던 종교는 다 씻어버리고 이제는 천황만 믿겠습니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저렇게 친도 심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요, 여기 우리는 보통 여기 예배당 안에다가 저렇게 간이 신사라고 해요. 간이 신사, 가미다나라고 하는 간이 신사를, 자 멀리 저기 신사까지 가지 말고 예배당 안에다가 이렇게 조그만하게 간이 신사를 설치해 놓고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1부 예배를 천황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2부 기독교 예배를 드리게 했다 이거예요. 네? 솔로몬 성전에 아세라 신당을 갖다 놓았듯이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도 믿고.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인데. 그래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한강에 옷 벗고 들어가 신도 침례라고 하는 미소기라이라는 걸 받았고, 그리고 또 이전에 종교를 다 씻고 오직 천황만 모시겠다. 자, 이게 국민 의례예요? 이게 국민 의례입니까? 처음에 이 마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긍정적인 대답을 여지를 줍니다. 이거 인권이야, 인권.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도 인권이니까 봐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들어와요. 하와한테 선악과를 먹이게 한 것도 하나님이 정말 따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항상 죄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콱 화살을 갖다 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칼을 갖다 대지 않아요. 처음에는 감언 이설로 우리한테 다가와요. 이거 국민 의례다. 그래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자, 법이 통과가 되고 나니까 이렇게 강제 구속력이 있어요. 법은.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믿음의 체계도 결국은 뭐예요? 법이에요. 법. 생명의 법, 사망의 법. 그 법적 근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문지를 조사를 해요. 하나님이 높으냐 천왕이 높으냐. 예배 시간 들어오는데 저 로비에 일본 순경들이 이거를 OX를 찍고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칼 찰고 있는데 그 OX 누가 찍겠어요? 그럼 천왕이 높다고 찍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 그리고 파킹랏에다가 이렇게 운동장에 예배 교회 앞에 운동장에다가 전부 모아놓고 동쪽을 천왕이 있는 동쪽을 향해서 90도 인사. 이걸 궁성요배라 그래요. 궁성요배라는 걸 해요. 그런데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90도 인사를 하면 또 잡아가요. 왜? 그건 천왕한테만 그렇게 90도 인사를 해야지 사람한테 했다고 또 잡아가요. 자, 이게 국민 의례예요. 아예 목회자들한테는 이제 좀 이따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군복을 입혀갖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제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이제 저 미국하고 태평양 전쟁 하는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단이라고 하는 고난을 아직도 받고 있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진단입니다. 다음 장면이요. 그 다음요. 이렇게 전부 예배 드리기 전에 저렇게 운동장에 모여갖고 동쪽을 향해서 90도 폴도 인사를 하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이 국민 의례예요? 이게 에티켓이에요? 이거 아닙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저는 처음에 이 사진을 보고 군인들인 줄 알았어요. 일본 군인들. 그런데 한국 목사님들이에요. 한국 목사님들 복장을 아예 군복으로 딱 입혀놨어요. 여러분들 이런 사실을 알으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제가 다녀보니까 모르시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2세들은 몰라요. 신사참배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작년에 이 강의를 듣고 우리 2세들이 뻥뻥 울고 다니엘처럼 우리 저 이스라엘 저 선조들이 그렇게 바알을 섬기고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배들이 평양 대부흥만 한 줄 알았던데 나중에 나서 이렇게 이런 범죄를 저질렀군요 하고 드디어 인식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분단의 이런 아픔을 겪고 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이해하게 됐어요. 다음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결의한 세 가지 법적 의미가 뭐냐면 마지막 보류, 기독교가 넘어지면 기독교가 끝까지 버티고 있었어요. 불교, 천주교는 이미 먼저 다 넘어갔고 두 번째 법적 구속과 집행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바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감옥에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네? 세 번째, 다른 배도의 정당화 수단이 돼 버렸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섭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 저희 시애틀도 좀 심각해요. 초등학교에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초등학생 3학년 애가 남자애가 나 오늘부터 여자 할래. 이런 법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분명히 구분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이걸 이제는 우리가 한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깨어나서 기도하고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이게 바로 선교예요. 가정의 선교란 말이에요. 토마스 목사님이 순교로 세워졌던 그래서 평양 대붕이 있었던 장대현 교회 자리에 우상이 지금 딱 서 있는 결과가 만들어 버렸습니다. 딱 10년 만에 1938년 9월 9일 날 신사참배 결의를 했는데 그 장대현 교회가 무너지고 우상이 딱 쓴 게 10년 만인 1948년 9월 9일 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예배당이 있었던 그 자리에 우상단지가 서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배교한 결과가 이런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 시애틀에
1923년생. 몇 살이에요? 정확히 올해 100살. 100살 대신 아직도 정정해요. 그 권사님을 만나서 신사참배 하실 때의 마음이 어땠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미 다 하고 있어서 어떤 죄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산 꼭대기 그 신사에까지 올라가고 그냥 애들하고 같이 그냥 90도 인사를 하고 절을 했는데 죄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미 그런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죄가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을 일어났고 죄가 딱 지배가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린 빼도 박도 못하고 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죄의 용서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근데 내가 무슨 죄이냐? 이게 통하지가 않아요. 이미 죄의 권세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제가 이 권사님을 인터뷰하면서 내가 원죄가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원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포인트를 우리는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이 사순절의 의미를 그렇게 알고 지내셔야 된다 이거예요. 봅시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게 1907년 1월 14일 날 이렇게 어마무시한 놀라운 평양의 동방에 정말로 처음 있는 아시아의 부흥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 장대영 교회가 저 여관장이 그걸 다 헌납을 해갖고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야. 저 교회에 성령이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랬던 그 교회 조자리에 그 다음 장면이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정확히 10년 만에. 신사참배한 딱 10년 만에 그 장대제 자리에 저렇게 우상 단지가 서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이요. 그래서 제가 이 100세 대신 이 이봉윤 권사님께 여쭤봤죠. 15살 때 그냥 동원이 돼갖고 학급 애들하고 소학교 때 대기 그 청와대 옆에 무슨 동이라 그러던데 그 청와대 바로 옆에 오른쪽에 그쪽에서 태어나셔갖고 종로에서 이제 쭉 살아셨는데 종로에서 그 다음 장면이요. 이 남산까지 걸어간 거예요. 요 밑에가 저 서울역이고 저기 남산순환도로 시작되는 힐튼 호텔 거기서부터 저 식물원 넘어 케이블 올라가는 데까지 저 긴 다리가 저기 신사예요. 신사. 처음 보셨죠 여러분들? 6.25 때 다 파괴가 돼서 다행이죠. 저 해방촌 저쪽 오른쪽에는 108계단이라고 해서 저는 저 해방촌 출신이에요. 108계단이라고 있습니다. 후암동에서 해방촌 올라가는데 저기 우리는 눈 오면 거기 막 썰매 탔는데 알고 봤더니 그 호국 저 전쟁 나가서 죽은 사람들 일본 군인들 저기 경성 호국 신사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그게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인데 내가 무슨 상관? 말할 수 없습니다. 똑같아요. 만약에 아버지가 불명예스러우면은 아들도 힘든 거예요. 아들이 만약에 불명예스러워지면은 아버지도 힘든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전이라고 하는 거고 대물림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저런 역사적인 사진을 우리 2세들한테 알려주고 우리가 이렇게 분단된 것이 이러이러한 원인이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걸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 근데 아직까지 한국교회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회개를 못했다는 게 더욱 큰 문제였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작년에 휴스턴에서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그냥 2시간 동안 울었어요. 회개하면서.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내년에 올해 신사참배 85주기 되는 거를 우리가 미주 한인교회들만이라도 한번 합심해서 연합해서 한번 기도하는 날을 만들자 해서 지금 그 운동을 지금 벌리고 있습니다. 우리 밴쿠버 한인장로교회도
9월 첫째 주일 날 함께 대속이에요. 대속. 이게 바로 화해시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주님과 화해시키는 작업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하면은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회개했더니 예루살렘 성전으로 귀환시켜줬잖아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된 거 아닙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역할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로 우리 송성민 목사님께서 제가 1년 동안 있었던 아리조나 피닉스에서 오셨더라고요. 너무 반갑고 그래서 우리 송 목사님은 못 보신 것 같아 갖고요. 또 여기 새로 오신 또 성도님들도 있고 해서 잠깐 우리가 북한의 주민들을 코로나 때 도왔던 그리고 잘 받았다고 하는 저 언니 오빠 남동생의 육성과 그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에도 저는 직접 못 가지만은 저 중국 땅에서 우리 같은 피를 나눈 그 조선족과 한족들 중에 우리들이 하고 있는 사역을 자기가 발벗고 나와서 도와주시는 그런 브로커 선생님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아직도 이렇게 지하 교회와 북한 주민들을 저렇게 다이렉트로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막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샘을 내시는 생명을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과 함께 있음이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빠 남동생이 육성으로 너 저 전염병 심한데 너 남한에서는 앓고 있지 않냐? 첫 인사를 그렇게 하고 남동생은 처음에 누나가 탈북했는지도 몰랐대요. 엄마하고 매형이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우리 쪽에서 그 브로커를 통해서 소식을 전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코로나 때 어렵다고 도와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저렇게 보내줬더니 이렇게 코로나 중에 잘 1년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이렇게 살리는 작업과 끊이지 않고 해야 되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 미주 안에 올바른 복음 통일의 방향을 우리가 계속 각성시키고 또 러닝시키고 하는 이 작업을 이 두 가지를 계속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통일을 준비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짧은 시간에 제가 그 신사참배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그 다음 장면이요. 오늘 꽤 반응이 좋아서 일반 특별히 권사님들이 그렇게 이 책을 많이 사서 본인이 읽으시려고 그런 건지 자녀들한테 읽게 하려고 그런지 아무튼 책이 넉넉하지가 못해 갖고 9권밖에 못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또 저희가 이번 8월 달에 다음 장면이요. 8월 달에 이렇게 또 제4차 복음 통일 컨퍼런스를 달라스에서 합니다. 여기 우리 영어권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 우리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함께 오셔서 지금 에즈베리에서 지금 부흥의 물결이 지금 흘러 넘쳐 오고 있는 거 아시죠? 에즈베리만 하면 되겠어요? 밴쿠버도 해야 되고 우리 한인들이 미주 안에서 다시 디아스포라의 역할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다면은 고국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여기까지 부족하지만 15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중요한 깨달음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전에 우리 선조들이 잘못한 일이라도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해 주신다면은 이제 더 이상 우리 민족의 아픔과 분단을 하나님께서 끝내 주시겠다고 하는 뜻을 우리는 믿고 가야 합니다. 거기에 이 화해의 직분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나라를 잃어버린 시대에 태어났지만 저희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비록 분단된 나라에 태어났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자녀 세대들은
통일된 나라에 태어난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통일된 나라에 태어난 위치하고 분단된 나라에 태어난 마음하고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마음이 같겠어요? 우리가 이제 잠깐 있다가 눈 감으면 천국에 갈 건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나라에 태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과 다시 화해시키는 역할이, 직분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성경은 나를 주님과 화해시키고 우리 공동체 가족을 주님과 화해시키고 우리 동족과 우리 민족을 주님과 화해시키는 직분을 수행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십시일반 이렇게 코인통에다가 사랑의 마음을 담아주시는 일 자체가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동족을 하나님과 화해시킨다고 하는 그러한 명분과 그러한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그래서 계속 앞으로 동족들의 생명을 구하고 이웃들의 아픔을 돌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과 복음 통일로 주님과 우리 민족을 화해시키라고 하는 마음으로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갈 수 있도록 계속적인 협력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범죄함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죽어가는 내 자신과 시험받고 있고 또 유혹받고 있는 내 자신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민족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직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들의 구원을 확신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